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1309페이지 1309페이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2014년이 지났고 이제 2015년 막 들어섰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옛 정리를 기억하지 않고 옛 과거를 기억하기보다 일단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관심과 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5년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스바냐는 이 남유다의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그마치 조상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한 1000년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러집니다. 흩어진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벗어나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귀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또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포로 생활과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들 또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대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전을 지키며 또 그들의 삶의 행위 속에서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는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즉 책망을 받을 것이고 멸망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데 3장에 올라와서는 갑자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3장 14절에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갑자기 기뻐하라는 찬송과 시온의 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아,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며 성전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백성을 회복시킬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전을 재건하실까? 주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그런 낙심되고 비참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시키실까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세우셨고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하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을 내라, 이런 말, 치어럽입니다. 영어로 힘을 내라. 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넘어지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하시며 또 성도들과 또 나아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낙심됨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또 어디에는 비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오늘은 좀 괜찮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사실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집에서 사랑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땔감 나무를 이만큼을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 뭡니까, 그거 이렇게 머시멜로 구워 먹고 초콜릿에 구상을 잔뜩 해가지고 한번 정말 이빨 썩게 먹어보자. 그러고 막 땔감도, 그래서 어제요 트럭이 지나가길래 마침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40브러치 땔감을 샀는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도 그렇게 일주일 때도 남아요.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지난주에 그랬는데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장작이 젖을 대로 다 젖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젖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주일날 딱 패스하고 나서 해가 쨍쨍 찌더니 지금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시면 얼마든지 밤새도록 땔감을 해도 아주 모자름이 없이 아주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린 하늘을 보면서 저도 잠깐 이렇게 3일 동안 비가 오면 큰일 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 오는 날씨에 하늘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깜깜하죠. 어둡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을 가면서 주로 이제 1년에 2번씩 미시간을 작년까지 갔었는데, 참 신기한 게 이 구름 안에서 비행기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참 껌껌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 보면 갑자기 태양이 어디서 비치는지 말이죠, 새파란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또 새파란 하늘을 나르다가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지금 고도를 낮추고 내려가면 갑자기 또 구름과 이런 검은 그 연기를 헤치고 또 내려갑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간이 자그마치 70년, 아니 그 전에 그 조상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 즉 애굽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수없이 많은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날마다 하루도 내 입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날마다 낙심과 불평과 어려움과 그런 삶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가 오고 날이 흐리면 문제는 언젠가는 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항상 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가시적인 눈에는 먹구름에 가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태양이 끊임없이 정말 지지 않고 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미래나 여러분은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진 않으나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런 흐린 날씨들을 계속 갖게 하시는가?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죽고 그 20대 청년의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리더를 맡길 때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모세,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 자리를 세습한 게 아니고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 노예가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그 눈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감당케 한 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무슨 외모나 부유함이나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 즉 리더의 자리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책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피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극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내가 붙들고 고민하면 이거 누가 문제가 됩니까? 누구의 문제가 되겠어요? 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저는 이게 내 문제인 줄 알고 고생하고 밤을 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내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연애 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연애 박사가 하는 말이,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할 때 이게 썸을 타다가 사랑 고백을 할 때,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고백을 해버리라, 이러는 거예요.
고백을 하기 전에는 그것이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인데, 고백을 하고 나면 그 고통이 이제 누구의 고통이에요? 저 여자의 고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다면 이제 지 고통이야. 이제 나는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뱉어놨으니까 그냥 고민 없이 잠만 자면 된대. 결과만 기다리라 이거예요. 야, 이거 진짜 박사다 이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도 썸을 좀 타야 돼요. 이걸 붙들고서 하나님 이거 나 정말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이거 당신께 맡기고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으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말씀은요, 조금 다른 방법을 썼어요. 바로 다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말씀,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그래서 올 한 해, 그동안 여러분 아마 안 버리고 걸어 놓으셨으면 아마도 10개의 축복의 말씀이 걸려 있을 겁니다. 오신 연도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 걸려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우리가 누구네는 이렇게, 누구네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올 한 해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의 장래, 낙심, 근심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도록,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민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쪼록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늘 고백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죠? 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어머니의 사랑은 잔 사랑이에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랑인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큰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풍덩풍덩 던지는 듯한. 어머니 사랑은 잔잔하게 오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저는 그랬어요. 굉장히 평소에 1년 동안 아무런, 정말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나를 사랑하시나.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이 있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번 딱 사랑한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고 깊은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요. 어머니의 사랑같이 잔잔하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한번 휙 던져주시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스바냐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특송을 했잖아요. 이 앞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아빠 미소, 엄마 미소예요. 얼마나 얼굴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막 웃는 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미소예요. 저절로 내 얼굴에서 나오는 미소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보면 우리 앤디 바라보시는 김철희 집사님은 나를 볼 때와 앤디 볼 때가 차이가 심각해. 그럴 땐 내가 시험 들 정도로 눈빛이 달라요. 유성현 집사님이 태환이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태환이를 보는 유성현 집사님의 눈은요, 그 얼굴 항상 평소에는 웃지 않는 사람이 태환이만 보면 씩 웃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잠잠히 사랑하는, 그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넘어지면 어이쿠 이 녀석 넘어졌냐 막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고, 야 너 왜 까졌냐 약발로, 이게 아니라 야 일어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일어나, 내가 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일어나. 무릎 깨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일어나 그래 너 할 수 있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내 무릎이 깨지고 우리 교회 무릎이 깨지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무릎이 깨질 때 갑자기 오셔가지고 뻘떡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야, 그 고통을 참아내야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 같으리라. 요거는 제가 느끼는 사랑하고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너무 기뻐서 뛰다가 뭐가 벗어졌어요? 바지가 다 벗어졌어요. 바지가랭이가 내려가니까 신하들이 그걸 보고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 막 잘한다 그러고 아이들 우리가 남에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사님들에게도 서로 간에 우리 아들이 뭐 했다. 제가 그 아이 키울 때나 제 부모님은 절대로 아이를 드러내놓고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야 너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이 무색한 시대죠. 칭찬하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워낙 말씀이 없으니까 한동안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고민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어른이 되고 또 제가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드러내놓고 아이를 사랑하지 말고 속으로 깊이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날 사랑의 좀 차이가 다른 게, 오늘은 겉으로 드러내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뭘 원하냐면 자꾸 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안정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아버지의 눈동자만 봐도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세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묵직한 사랑,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묵직하면서도 깊은 사랑. 그래서 누구도 어느 부모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 쫓아가서 일으키지만 우리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어나길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어나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 그랬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죄들을 그들은 해요. 다윗은 간음을 졌습니다. 여기 여러분 간음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부인한 분이 있습니까? 나 예수 모릅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간음죄를 지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를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했고, 그러한 삶의 실패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은 그걸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 성도들,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찾아주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이 이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있는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사랑하시며 또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줄로 믿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한 달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며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자꾸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굉장한 깊은 목회와 또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깊은 수렁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주시며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회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회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대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회라는 말이 뭔가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책을 보니까 그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너졌죠. 정말 3번이나 새로 건축되었지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 기본 틀이 흔들렸다, 뽑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아파하며 또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또한 신앙이 흔들리고 또 참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많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세우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쫓겨나고 수욕받고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만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네. 지난주에도 어떤 아주 좋았던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럴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한인 교회들이 점점 신앙적으로 어려울까? 사람들은 목회자가 잘못이다, 교회가 잘못이다, 성도들이 문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틀,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의 틀이 흔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본질이 흔들리진 않았는가? 내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지금 교회를 무엇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며, 목사로서 나는 지금 무슨 본질의 그런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걸 쫓아가는가? 우리는 여러분 서로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쫓겨나는 자들이 없도록, 수욕받는 자들이 없도록, 또한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사악한 마귀 권세에 휘둘리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를 이끌고 모으신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2014년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볼 때 2014년도,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문제죠. 또 부족한 종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무릎을 털고 하나님을 향하여 뛰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특별히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에 헌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빠진 교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이 부족한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전신과 전력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일수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지는 예배, 그래서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를 통해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2014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 또 구원할 자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하나님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모저모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어서 온전히 예수께만 집중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하겠습니다.